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에게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며 그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다시 제사에 관한 규정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은 제사장이 먹는 제물에 관한 규례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명령 받았느니라 하였고 15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했지요.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전보다 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시행하는 전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가 답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에 제사장들이 먹는 소재의 규례를 가르칩니다. 이 규례는 이미 이전에 가르쳤던 것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할 때 거룩한 곳은 성막들을 의미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먹는 규례를 가르칩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취하여 먹는 규례인데요. 소제를 먹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화목제물은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정결한 곳은 회막이 뚫릴 수도 있고 회막 밖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화목제는 백성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로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회막 밖에서 제사를 드린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지요. 단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인 화목제물인 경우에는 그날 다 먹어야 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화목제의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 남은 제물이 있으면 모두 불살라야 하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돌아간 화목제물도 회막 밖에서 제사장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겠지요. 16절에서 20절은 속죄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 모세와 아론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9장 2절에서 3절, 8절에서 11절에 첫 공식적인 제사에 바쳐진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먹는 속죄제와 태우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속죄제는 레위기 6장 30절에 나오는데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않고 모두 불에 태웠지요. 또한 속죄 제물에 드린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 뿔들의 피를 바른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속죄 제물의 고기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속죄 제물의 고기를 불로 태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경노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경노한 것은 당연하지요. 방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규례대로 분향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제물을 규례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기에 경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합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함은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속죄제를 드린 회중의 죄를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먹음으로 처리해야 될 제물을 불을 태웠으니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아론이 19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한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하지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아론은 자기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분향하지 못해서 죽은 상황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소제와 화목제의 남은 제물과 성격이 다른 것이죠. 속죄제의 남은 고기는 앞단락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두 태워야 하는 경우와 제사장이 먹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모두 태워야 하는 제물인 경우 실수로 제사장이 먹었을 때 그 백성의 죄를 오롯이 제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속죄제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고 모두 태워드렸다는 말입니다. 20절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지요. 분명히 제사장들이 잘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속죄 제물을 태운 것이죠. 그럼에도 좋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업신여기거나 규정을 모르거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속죄제물을 감히 또한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비록 속죄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제사를 업신여김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올바르게 드리려는 의도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제와 결이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시행할 때에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죠. 인간이 제사를 드리기에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훌륭하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제사 드린 백성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겉모습,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러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